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는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어르신들, 에베네셀 어르신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교단이 한 십수년 전부터입니까? 만 70세까지를 정년으로 교회 일을 돌보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은퇴의 연령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께서 교회 어르신들로서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또 많은 활력을 주고 계십니다만, 그런 헌법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 남전도회 어르신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 중에 제일 어르신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중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아주 다수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서 함께 아주 많은 사역을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오셨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더 마음속에 좀 중심에 담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내듯이 후계자를 키워내는 일을 좀 더 마음에 두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때에 따라서 공동의회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들의 일꾼들,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을 선출을 해서 노회가 목사에게 위임한 그 틀 안에서 제가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또 노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혹은 당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치르게 해서 임직을 받게 해서 일꾼을 세우는 그런 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어떤 일꾼, 인재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 내지는 6개월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세상에서 교육과정, 뭐 때문에 그렇게 12년, 20년 가까운 교육과정들을 우리가 갖고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가경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과하리만큼 때로는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일까지 어떻게 신경이 쓸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60대에 해당되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사역에 그것이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중심 인물이 바나바죠. 바나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더군다나 많이 생겼다 하는 얘기들이 들려져서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죠. 자, 몇 절에 그게 나온다고요? 자, 같이 보고 계십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 지금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21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일했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19절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는 그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게 되고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므로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몇몇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신학자들은 약 15,000명 가량의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후에 생겨난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을 의미할까? 50명인가? 100명인가? 아니면 200명인가? 500명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로마에서도 주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의 일반 세계사적인 로마 쪽의 기록들이 있고,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규모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또 교회 역사에 따른 이 안디옥 교회의 위치, 이후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에서 소위 대교구자라고 불려지게 되는 5개의 교구 중에 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꽤나 적지 않은, 못해도 1000 단위의 1천이든 5천이든 7천이든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5천 정도를 그래서 무난하게 보는 수치입니다.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자, 여러분, 교회이든 어디이든 5,000명의 규모를 가진 조직체에 몸을 담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도자가 있었겠죠. 19절과 20절을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20절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걸 보니, 이름은 비록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뭔가 충족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겠죠. 말하자면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지도자인 거죠. 그들 모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닌 수천 명, 추정컨대 약 5,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 바나바가 보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우리 교회 등록 교인들 빼고 그저 매주일 출석을 어느 정도 하는 숫자, 주일학교까지 하면 한 500에서 600 정도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열심으로 일하시는 일꾼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죠. 매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적다 하는 분은 일 열심히 안 하는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적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5,000명 정도에 되는 규모라면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500명에다가 5,000명 10배니까 일이 10배겠지. 아니죠. 규모가 커지면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0배 정도가 아니라 20배, 40배 정도의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기대하고 보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줬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신없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가 꽤 됩니다. 그리고 다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 못지않게. 바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이 문경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디를 떠오르나요? 문경읍을 떠올리십니까? 문화의 거리를 떠올리십니까? 점천 동지역 안에 살고 있어도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경이 점천 동지역을 말하는 건지
동로를 말하는 건지 사냥을 말하는 건지 어찌 알아요? 고대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 점천의 동지역 같았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사냥 삼북 동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다소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권 안에 대도심에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원 지역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정보가 없습니다.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가 1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모를까, 편지를 사람의 손으로 들고 가야 되던 지역에 이미 10년 전에 잠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울 혹은 바울, 이 사람이 지금 다소에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25절 보니까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가 직접 갔어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바나바가 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면 사울의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가 사울을 설득해 낼지도 의문이고 과연 사울을 데리고 올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을 보냈다가 그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를 받은 바나바가 또다시 간다면 그 뒤에 일이 연결되어진다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돌보라고 보낸 안디옥을 버려두고 다소로 갑니다. 자, 어느 정도의 희생인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사울을 찾아내고자 하는 바나바의 이 결정이 교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 혼자 사역을 감당했다면 과연 안디옥 교회는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교사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또 지중해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울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이 지혜, 바나바의 이 통찰력, 바나바의 이 해안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사역이 분명히 많이 있을 터이지만 그 사역의 열정을 쪼개서 다음 세대 지도자인 사울을 찾아내시고 발굴해내시는 이 일을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을 찾으러 가도 되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허락했나요? 26절에 보시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지 사울을 데려다가 일하라고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의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던 사울과 교제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앞부분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회개하고 회심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들의 얼굴을, 집사들의 얼굴을, 성도들의 얼굴을 확인해 뒀다가 붙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 앞에 얼굴을 드러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소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영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인식은 사울은 유능한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가장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붕괴시킨 사람. 여러분 19절의 출발이 뭐예요? 19절 다시 보실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 일의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가 자기 마음대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공동 사역을 한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과연 동의할까요? 그들이 이해할까요? 여러분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어디를 갔어요? 19절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흩어진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왔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는 것을 동의할런지 알 길이 없거니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왜 데려오느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잊었느냐? 바나바 당신 정말 지혜 없고 멍청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 후일담을 알고 있으니까 아주 흙 속에 묻힌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왔다, 잘했다.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의 분위기는 그 누구도 사울이 교회 일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가 회심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나도 이제 교회 일원이 되게 해달라, 무수히 많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바로 네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증인 섰고, 네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냈고 그들을 제사장에게 넘겨줬고 다메섹까지 도시마다 훑어가면서 네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원치 않아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봐요? 바나바는 알아보는 거죠.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다, 회심했다.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통찰력, 안목,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다소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이 바울의 가치랄지, 이 바울의 진가랄지 그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26절을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죠. 둘이 그랬습니다. 둘이. 우리가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리더들이, 내가 이제 탑 리더이고 내 밑에 이제 중간 리더들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리더로 커야 되는데 그들은 짜여진 틀에 따른, 자, 이것을 해라, 요거 해라, 요렇게 해라 라고 밖에 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리더를 키워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계 부속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5년, 10년, 20년 반복해봐야 이 탑 리더가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좋은 지도자였을까? 여러분, 이 레위기부터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기부터를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옆에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모세는 장막으로 되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것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 때를 이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때도 70인의 장로님들은 중턱에 머물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산 비탈 밑자락에 있었습니다. 70인의 장로님들은 산 중턱에.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산 정상 바로 코앞까지 가서 구름에 빽빽히 쌓여 있는 그 산 정상 바로 밑에 여호수아는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시킨 것이 모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성경 모세오경을 잘 열심히 여러분 꼼꼼히 보시면 그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너가 이제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 이전에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끊임없이 자기의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양극단이 있어요. 정반대의 리더십은 그래? 그러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단 말이지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뚝뚝뚝뚝 떼어주고 나서는 아무 일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점검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인사의 원칙이 있죠. 공무원이 아마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공무원사의 인사 원칙이 있을 겁니다. 군대 안에도 인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 같은 인사 개념의 틀 안에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가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된다. 계속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재교육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리더십입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냥 목에 힘 주고 내가 리더로 어깨에 감투를 쓰고 머리에 감투를 쓰고 어깨에 직책을 얻었으니 아무개야 너 이거 해. 이 명령은 누가 못해요. 그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원숭이도 데려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이 사람이 나의 뒤를 이어서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무엇을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이 모든 리더십의 그 모든 작용들을 한마디로 묶어놓은 것이 26절의 둘입니다. 자, 다시 한번 26절 보실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 뭐예요? 둘이요, 둘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사울에게 너 이제부터 교회를 돌봐. 너 이제부터 성도를 가르쳐. 너 이렇게 앞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 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둘이,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이겠지만 둘이 함께 그 일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바울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역시나 우리는 후일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싸워서 헤어졌다. 그리고 바나바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원래 바나바는 별로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고 바울은 원래부터 탁월한 지도자였다. 아닙니다. 너무나 섣부르고 어설픈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사라지고 13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14, 15장 이후에는 바울 사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눠진 그 선교팀에 바울팀에 소속되어 있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 안에서는 바나바가 많이 부각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의 역사의 기록에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여전히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 못지않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나바가 쓴 글들이 오늘날 우리 신약성경 27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역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나 베드로 혹은 야고보, 요한 사도가 썼던 서신 못지않은 중요한 서신을 교회에 써서 보냈다는 기록과 흔적을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나바는 가벼운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지금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우리 언젠가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만 70세가 되시면 에베네셀 부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또 다음 세대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섭섭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서 워낙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날이 늘 걱정이 됩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다 은퇴하시고 나면 우리 교회의 다음 지도자들이 이 정도의 역량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 서운하십니까? 남전도 회원 아닌 분들. 그럼 좀 보여주십시오. 나도 남전도 회원들 못지않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남전도 회원들께서는 이 바울이 바나바를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키워냈던 것처럼 찾아 나서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잖아요? 5가지 가실 필요는 없네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보시고 또 그들이 과거에 사울과 같았다. 이미 내가 저 사람을 아는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미 10년, 20년, 30년째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일을 시켜봐야 안 되더라. 일을 했더니 일을 그만두더라. 일을 잘 못 해내더라. 아니죠. 이제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있을런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이 사울과 바울로서 자라나도록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26절의 마지막 그 단어인 둘이 함께 그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내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